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서론을 통하여서 다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수에 대한 계시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 편지 형식으로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했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시와 예언을 담은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 그리고 예언, 편지 형식으로 쓴 계시글인데 그 안에 바로 예언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갑자기 예언이라는 큰 소리로 외쳤냐면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본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시의 책인데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서 예언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수에 대한 계시의 책이다. 그 안에는 물론 예언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은 수미상관적인 한 통의 편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미상관. 그러니까 첫 번째 여는 말, 인사말과 마지막 닫는 말, 끝인사에 대한 내용이 양쪽이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어요.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한 통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무리 편지가 길어도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편지를 서로 간에 소통되는 언어로 붙였으면 그건 쉽게 이해되어져야 되지, 어렵게 해서는 편지의 목적 달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언의 책으로 자꾸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 예언은 누군가가 특별히 풀어줘야 되고 그 예언을 풀어줄 사람들을 자꾸자꾸 자기의 교주라고 이야기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수에 대한 책, 계시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수미상관적인 한 통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을 정말 앞뒤를 보면 편지글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편지글 형식을 띈 것에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편지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갈라디아서도. 근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겠어요.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 2절. 거의 1절, 아니 2절, 3절에 나타나는데요.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절. 바로 뒤에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역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편집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편집글을 쓸 때 어려운 내용 안 쓰고 누구나 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 말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편지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언어, 그 문화, 그 시대의 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해독이 필요하지만,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서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간략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두 당사자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으면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당연히 잘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필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자꾸 미래에 있을 일로 그냥 삼아버려가지고 저쪽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건가를 궁극적으로 그걸 탐구하더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편집글은요, 그 당시에 필요했던 내용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요새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으로 먼 후에 있을 일이라고 보면 그들에게 그 편지를 쓸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편지를 써요? 그냥 요한에게 주어가지고 돌리라고 하지 말고 너 이 계시를 기록하여 그냥 후대에 전해라. 이랬으면 될 텐데 7교회에 돌려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거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이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쉽다. 예를 들어서요. 7머리 10뿔. 느닷없이 7머리 10뿔을 이야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머리 10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2장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12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그 7머리 10뿔은 뭐예요? 그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어렵지 않느냐? 둘 사이, 쓰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교감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들의 교감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이 전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거기 12장 한 번만 볼게요. 제가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벼루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먼저 7머리 10뿔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이 쉬워야만이 뒤에도 쉬워요. 앞에 부분은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누구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럼 아이는 예수.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것을 저 미래의 어느 날로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는 누구고 그 아이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아. 뭐가 떠오르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용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럼 여자는 누구고 아이는 예수라면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그럼 예수가 오고 난 뒤에 교회의 탄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자 아이를 낳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되거든요. 미래의 일로 가서 보니. 근데 미래의 일로 가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예수가 태어났어요. 무엇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그럼 여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 당연히 그렇죠. 예수 앞에서 예수를 낳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그런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잘 보세요. 더 쉽게 설명을 해도 그래서 편집글은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예를 먼저 들어드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풀어져 간다. 쉬운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표적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말이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자, 해와 달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 이 말이죠. 보세요. 해와 뭐예요? 달 그리고 12별. 뭐가 떠올라요? 우리는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구약에 정통하지 않으니까 안 떠오르는데 구약에 정통한 자는 이게 떠오른다니까. 누구요? 해와 달이 절하고 12별이 절하는 모습. 뭐예요? 아주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에요. 그냥 요셉 이야기다. 근데 이것에 의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 12별, 이 12별이요. 참, 이게 이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참 묘해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요. 그럼 12별이 어떻게 해요? 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누구도 절하고 해와 달이 되어지는 누구? 아버지와 엄마도 절한다 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저 미래에 있을 어떤 시기에 있을 그 해와 달 12별의 그 자연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지금? 요셉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해, 달, 12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자, 누구? 이스라엘, 누구? 예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미리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쉽게 이해되어질 내용이지 이게 연구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을 담아 있었을까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여자가 난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붉은 용, 머리가 7, 10뿔. 그건 뒤에 한 3,000년, 2,000 주후 몇 년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해요? 로마 이야기 하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7머리 10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막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보니까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를 말한다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태어났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저 뒤에 어느 시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다는 거 설명을 하나 하려고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수미상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집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1장과 22장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죠.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22장에도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6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똑같죠. 두 번째 또한 1절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1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1장 마지막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8절을 보면 2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나오죠. 내가 듣고 볼 때의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듣고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3절에 보면은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나오죠. 근데 거기 7절에 보면 지키는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22장 7절. 근데 여기 읽는 자, 듣는 자가 빠졌네? 그럼 안 맞잖아요. 자, 원문에 제가 그래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원문 대조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진짜로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거기에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사, 주어, 남자, 그리고 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여기 원문 대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듣는 자로 안 나오고 듣는 자들로 나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사, 주어, 남자,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일까요? 지키는 자들일까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복수에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읽는 자는 지난 시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문적인 읽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점도 없이 대문자로만 다 써져가지고 보통 사람이 못 읽어요. 그래서 읽는 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듣는 자는 그 큰 소리로 읽는 그 전문 읽는 사람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들어야 되고 당연히 듣는 자들 중에 지키는 자가 있으니 복수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할 때 그러면 22장에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읽는 자, 듣는 자는 없고 지키는 자들만 나와요. 이유는요? 당연히 재림 때에 이제 읽고 듣는 것이 필요 없어요. 지키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수미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읽는 자, 듣는 자가 빠지고 뭘로 나와요? 지키는 자만 딱 나오는 거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오죠. 22장 10절에 보면 역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5절에 보면 은혜 나와요. 아까 읽었죠 우리. 은혜. 편집글에는 은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또 나오네요.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나오죠.
13절에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이 나오네요.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성령 나오죠.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나왔었을 때에 17절 22장 17절에도 역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똑같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엎드려 나오죠. 1장 17절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발 앞에 죽은 것 같이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22장 8절에도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수미상관의 내용을 가지고 한 통의 편지로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읽어 내려가서 그걸 듣는 자가 지식이 별로 없는 자들이 그냥 듣고 단숨에 이해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강론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딱 1시간으로.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에게 통하는 것이 없어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다 달라요. 달라서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그 내용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접근해 들어와서 어려운 책이니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걸 해독한다, 해석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사자다. 이런 놈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그것들이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렵게 보고 말하면 아, 저거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 손가락으로 속으로 이 사기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편집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미상관적인 한 통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되어 있죠. 신약 교회 편지들의 전형적인 끝인사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3절로 24절, 디모데전서 6장 21절, 빌레몬서 1장 25절, 히브리서 13장 25절, 골로새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도서 3장 15절 전부 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편지들의 뭐라고요? 끝인사. 제가 지금 편지 힘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신천지가 편지를 해갖고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게 예언의 책으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풀어줘야 된다? 이만희가 풀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걸림이 시작이다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이만희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제발 좀 풀어달라고. 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청중들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읽었다, 단번에 읽었다? 단번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강론도 중에 죄송한데. 예. 괜찮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네요. 그냥 매일같이 모여서 읽기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안다라고 보면은요 이거 어려운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앞에서 읽어주고 듣고 듣고 그냥 그걸로 아이고 힘난다 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재림은 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갈 거고. 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결국 악은 무엇 하시고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시면서 7교회, 교회를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는 거구나. 끝. 힘난다? 힘.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 미래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일은 안 왔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20장 7절로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 앞에 뭐 욕 나오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다 라고 하면 몰라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로 다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시는데요.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누구? 사단까지.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밖에 없어. 듣기만 해도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의도를 모르는 채 낭독자가 제대로 읽는 실력이 없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예요. 요한이 쓴 의도를 잘 몰라요. 왜 썼는지 당시에. 왜 썼겠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힘내라? 힘 아니겠어요? 그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아까 지키는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의 쓴 의도를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 요한은 그거 관심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지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 말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의도를 모른다든가 낭독자가 제대로 읽은 실력이 없어. 오늘날로 말을 하면 잘 몰라. 띄어쓰기도 잘 모르고 발음도 헷갈리고 그러면 당연히 안 들리지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세 가지의 비밀인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세 가지예요. 그럼 본 것은 뭐냐면요. 예수는 살아계셔서 왜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요. 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핍박이 우리에게 계속 있겠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핍박이냐면요. 지금 소아시아 지방이 터키 지방이잖아요. 터키 지방. 그러니까 그때 소아시아 7교회가 포진되어 있는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나 쪽에 가보면은요. 그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지하로.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로 내려갔는데 어느 정도 지하가 대단하냐면은요. 한 200개의 그런 도시라고 할 것이 이렇게 군데군데 200개나 돼요. 200여 개. 거기에다가 현재까지 발굴되어져서 공개하는 것은 50m까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려간 깊이가 150m까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땅속 150m까지 전부 다 학교도 있고 별것 다 있고요. 다 있어요. 예배드리.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믿는 자들이 파고 들어간 지하교회들이에요. 200군데 정도 되어지고 150m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 땅 속에 그 유적지가 지금 엄청 오픈 안 해요. 50m까지만 오픈이 되어질 뿐이지. 그러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고난과 핍박이었으면 그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산속에 좀 숨어 있다든가 그럴 정도지. 근데 조직적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해야 될 정도로 핍박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하라. 근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니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는 무엇하시다? 살아계시고 지금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7교회를 대표로 하는 모든 교회를 다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또 광야와 같이 양육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얼마나 똑같냐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양육하는 것처럼 그 양육의 기간이 바로 4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20장 6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광야의 세상은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당연히. 고난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의 시간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안 죽으셨다. 살아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그는 양육까지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양육시키시는 과정을 지금 있는 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본 것, 그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육이라고 하는 내용,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양육시키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그 약속을 해 주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찾아봐야 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 내용이 그들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근데 안 찾아봐도 되지만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는다라고 했으니까 죽었다 살았다? 살아서 지금 함께하고 계셔. 그분은 이러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1장 13절로 16절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일곱 교회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많이 쓰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 덮여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부분이지요. 언제까지 양육하시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또 3년 반, 3년 반. 나오죠? 1260일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뒤에 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때 있을 일이에요. 상징적일까요? 실제적인 숫자일까요? 살짝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것도 이제 다 가면 갈수록 풀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양육한다고요? 광야에서.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와 진짜 그러네 하고 실감나잖아요. 우리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첫 번째 비밀의 드러냄이에요. 계시. 두 번째 내용은요. 그게 본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있는 일.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요. 3일 동안 십자가 사역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아시다시피 십자가는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요 당연히 악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으시. 자 봐보세요. 이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뭔만 생각하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셔서 지금 3일 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 중요한 날에. 가만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가만히 안 계셨어요. 우리는 그걸 자꾸 쉬셨다라고 하는 쪽에서 무덤에 가서
가만히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내용 이미 잘 보시라고. 다 이루었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는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여 흰옷을 입히시는 것.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나오죠.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여 흰옷을 입혀주시는 내용.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력이에요. 십자가는 승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일들이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더 고난과 고통만 심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십자가는 무엇이다? 그 위력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4장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이기는 모습을 감추어졌잖아요. 이기는 모습은 감추어졌는데 그걸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걸 뭐라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의 승리는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일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오늘날까지도 적용이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그분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창조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이기셔야 돼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기셨을까? 왜?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것을 계시,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용. 그게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라 22장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 건가? 악에 대한. 첫 번째, 일곱 인. 두 번째, 일곱 나팔. 세 번째, 일곱 대접. 그걸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보면 일곱 인은 예수님의 사역. 일곱 나팔은 성령님의 사역.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사역. 그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 보편적으로 쓰는 신학적 용어로 보면 삼위일체 사역이 그 안에 승리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 정리.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심판은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또 누구를 심판해요? 구약에 보면은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누구까지도 뱀, 용, 사단까지도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악의 세력의 소멸이에요. 다시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으면 구원은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악은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신다. 힘내라. 힘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있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진리의 비밀을 드러낸다, 공개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이야기했었죠. 모세에게 창조를 계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그 다음에 장차 될 일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창조를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초림을, 십자가를 무엇해요? 계시하셨다라고 보면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모두 다 계시다. 무엇에 대한 계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비밀이었고 십자가가 비밀이었어요. 그랬었잖아요. 비밀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창조 때로 인도되어서, 창조 때 그 시점으로 인도되어서 선악지식나무 사건을 미래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봐봐요. 창조시로 지금 모세가 여기 어느 기간이 흘러간 뒤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창조 시기로 이끌어 갔어요. 창조 시기로 이끌어 선악지식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갔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는 과거지만 선악지식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가서 그 내용을 봤었을 때에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이렇게 시점을 다른 시간에서 보아서 말하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 사건을 미래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과거의 창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십자가를 계시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계시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 나오죠? 어떤 말? 그런 말이라고 알 수 있나요? 3장 15절로 가야지.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딱 떠올라요? 예수.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한번 보세요. 이것도 모세 오경으로 같이 모세가 쓴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구를 계시? 예수 계시, 십자가의 계시 나오잖아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10장의 1절로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죠? 모세가 이미 그거에서 십자가를 계시한 거예요. 계시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하신 일들을 모르는데 그게 지금 요한이 쓸 당시에 주 약 100년경에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과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십자가를 계시해요. 모세는 미래의 십자가를 계시받았잖아요. 요한은 과거의 십자가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미래의 창조의 완성, 재림을 계시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4장 1절로 20장 7절까지고 6절까지고 미래 창조의 완성은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22장 21절까지 계시가 되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1장 1절로 3장 22절. 사흘 동안 십자가 사역을 하고 계신다. 4장 1절로 20장 6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20장 7절로 22장 21절. 이게 구도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걸 표를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하나로. 세 등분으로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할게요.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은 무엇하고 있더라?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교회 인도.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 사역. 세 번째로는요, 재림이겠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의 모습은 여기 첫 번째, 그게 참 재밌게 나와요. 7별, 7촛대, 7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7별, 7촛대, 그리고 7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해 왔어요? 그럼 두 번째 보셔요. 여기에.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1장이죠. 7별 7촛대를 이야기해 1장에 잘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7교회는 2장에서 3장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본 것. 자, 두 번째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7 인이 나와요. 7 나팔이 나와요. 7 대접이 나오네요. 희한하죠? 7 이렇게 또 딱 맞췄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4장부터 몇 장까지요? 20장 6절까지예요. 여기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지금 있는 일,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피해 사역이겠죠. 지금 있는 일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재림시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재림 때까지 계속적으로 피해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럼 재림은 뭐냐? 당연히 재림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몇 장에서부터요? 20장 7절부터 22장 21절까지예요. 이건 장차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남겨졌네요. 이게 뭘까요? 땅에서. 4장 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 나와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오죠. 이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나오죠. 새하늘, 새 땅에서. 여기 요한계시록 다다 구성되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 정리가 되었으면, 다 정리 끝났죠? 끝났으면 본문 주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론에 더 할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끌어버리면 진짜 또 100강 가야 되니까 가자고요. 이제 오늘은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본문 주의하고 마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1장 1절 첫머리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한 글자 빼야 돼요. 본문에서. 그게 뭐냐면 라라고 하는 단어를 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럼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요.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에서 제목을 앞에다가 다는 예가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만은 제목을 달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극히 드문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이걸 제목으로 안 보고 막 이어져가는 편집글에 한 내용으로 같이 보게 되어지는데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에요. 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러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죠. 봐봐요. 우리는 계시하면 익숙해요? 아니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밀, 익숙치 않은 개념이에요. 계시는 뭔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막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면 계시? 한번 읽어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한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제가 증거를 댈까요? 네. 대라고 했으니까 댈게요. 하지 마세요 하면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몇 군데 찾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 쉬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 일이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계시될 믿음의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계시가 드러난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다.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네요. 거기에다가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에베소를 쓴 자가? 바울이죠.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대요. 그럼 요한만 계시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잖아요, 계시. 확실하잖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뭘로 알게 되었대요? 계시로 알게 되었대요. 그 계시가 흔한 거예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흔한 거예요. 왜 흔한 것인 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4장 6절에 보면 일이 나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이 이렇게 흔하다라고 하면 무엇도 흔하다는 거예요? 계시도 흔하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계시가 임했어. 그러고 말한다니까요. 질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계시가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에요.
14장 26절도 역시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나오네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계시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14장 3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시가 막 오네요. 막 계시를 이야기하는 중에 또 다른 계시가 그 앞에 있는 수도 조용히 해라. 신계시가 왔다.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요. 앞에 계시가 이렇게 흔했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도 흔하고 쉬운 거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계시에서 여러분들 해방시키려고 지금 그 복잡한 것에서 해방시키려고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 또요. 12장 7절로 보면은 12장 1절도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계시를 받네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아까 볼 때 다 같이 볼 걸 그랬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도 예수의 계시 나오죠.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계시를 따라갔대요. 이것도 뭔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시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개념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6절 찾아봤죠? 똑같아요. 마찬가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게 뭐예요? 계시지요. 근데 그 뒤에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울의 전하는 복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계시를 따라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계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당시의 계시는요, 너무 흔한 거였었고, 너무 익숙한 개념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 누가복음 10장 22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하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계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예언서,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건 이단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 알았어. 힘난다. 이 내용이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어렵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제목을 하고 난 뒤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냐?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됐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요,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주신 것이 계시의 이 내용인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는 계시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를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요. 봐봐요. 거기 1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야기할 때 계시 내용을 준 것이 아니에요. 봐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를 주고 예수가 요한에게 선사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요. 예수는 계시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 그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에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만물을 주시고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나라를 주시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권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관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의 그 권세로 일어날 일들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어날 일들 심판하시고 무엇 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말이에요. 정신이 안 차리면요, 이 말이 예수가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악은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시는 일. 그 종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한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열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계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계시가 아니라 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그게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를 주신 것을 예수가 요한에게 전해준 것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계시를 주신 것을 예수가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전해준 걸로 알면 안 되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들으셔야 되지. 이 문장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가 받는 자가 아니라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예수께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렇죠. 그럼 그 반드시 속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라고 하는 것을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속히라고 하는 것과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말을 더해 놓으면 결론은 뭐예요? 당시에 일어날 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당시 상황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럼 반드시 일어날 일은 뭐냐? 반드시 일어날 일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풀고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재앙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하면 재앙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재앙이 내게 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은요, 환난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좋고 즐겁지,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게 읽어지면, 설명하면 그건 사단의 계략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그 종들은 누구예요? 수신자. 수신자는 누구? 7교회. 7교회는 7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맞아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무엇 하려고? 보이시려고. 보이시는 것은 알게 하신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세마이노. 상징적으로 이해하다, 나타낸다. 상징을 통하여서 드러내어 나타낸다. 감추었던 것인데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맞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것 지키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은 뭐예요? 구원. 떡떡 떨어져요. 근데 그걸 저 미래의 어떤 날로 아니에요. 여기에 속히라는 말 타고스는요. 빠름 신속인데요. 은총과 은혜, 원수의 멸함, 구원을 행하실 때 쓰여지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총과 은혜와 원수를 멸할 때 쓰여지는 단어, 구원을 행하실 때 이루어지는 단어지 고난과 재앙에는 쓰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의도 알겠죠? 요한계시록 무섭다고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 접근해 가고 있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그 헤게모니가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못된 짓거리들의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7절, 12절, 20절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나누어서 20절, 22장 보세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나오죠. 오시옵소서. 왜 오시라고 그래요? 왜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인 상태인데요. 뭐 좋은 일이니까 오시옵소서 그러지. 그게 만약에 재앙이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난이라고 하면 오시옵소서 하겠어요? 네. 제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죠? 네.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내가 바란다 해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왜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와 있는데. 그리고 심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적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인데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로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지 이게 두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요한도 뭐라고 말해요?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래의 어떤 시기에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은 오시옵소서 하면 안 되죠. 성도가 받는 고난이 막 엄청난데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데 그 환란은요 전부 그리스도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환란이 있으면 150m까지 내려가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속히라는 단어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불신자, 세상, 마귀를 심판해요. 그런데 이게 심판은 두 번 있는데요. 초림 심판이 있고 재림 심판이 있어요. 나는 심판을 행하려는 것이 구원하러 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실 첫 번째에는 구약 성도들에게 구원이에요. 이해됐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 12장, 14장, 18장, 20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쭉 보시면 이미 이사야 5장 19절, 49장 17절, 51장 14절, 60장 22절, 하박국 2장 3절, 말라키 3장 5절, 특히 다니엘서에 대한 약속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계시록 6장, 7장, 12장, 14장, 18장, 20절에 20장에서 쫙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악한 세력, 불신자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는 모습, 그게 누구예요? 초림의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림 심판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상징수에 틀림이 없지만 그건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받을 숫자.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000씩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뭘 보여주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합쳐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 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서론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못 시키지만, 여기 처음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쑥 4장부터가 오히려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해 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